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한 존재를 한쪽 부류에서는 그는 메시아다 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7년 대환란의 교리, 이것은 도대체 성경의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 심각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도를 박해할 어떤 독재자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상소설 같은 이론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교황권이다라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제수잇을 통해서 여러 신학적 노력 끝에 이루어 놓은 결과임을 우리가 얼마 전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자인 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1229년 톨로사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죠. 그래서 집에 성경이 한 권이라도 숨겨져 있으면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거나 전달하는 그러한 일도 역시 그와 같은 중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의 왈덴스인들, 14기의 영국의 개혁자 위클립, 16세기 독일의 루터, 또 영국의 틴델, 이런 목숨을 내건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으로 마침내 성경이 영어, 독일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마치 초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번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천주교의 온갖 교리와 행습들, 면죄부, 고해성사, 또 고행에 의한 속죄, 행함에 의한 구원, 또 미사, 유물숭배와 성상숭배, 마리아의 중보, 연옥교리,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성자숭배, 화채설, 그리고 잔인무도한 종교재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 천주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베드로를 주도한 교황권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찍이 예언한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외치면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립을 비롯해서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화형당한 후스, 또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힘쓰다가 화형당한 사바나롤라, 또 루터, 멜라니톤, 스위스의 츠빙글리, 그리고 또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화형을 당한 옥스퍼드 출신의 학자 틴델,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넉스, 존 칼빈, 또 존 웨슬리도 교황권을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34년에 출간된 루터 성경인데요. 이 루터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죠. 그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 위에다가 교황의 3층관을 씌워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7장의 사파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된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면죄부 제도와 또 연옥의 교리, 그런 모든 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옹호하겠다, 그렇게 다시금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롯한 루터와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저주받을 이단의 교리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542년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을 다시 부활시키고 1564년에는 종교적인 문서의 출판과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금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 해석 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다시금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을 근거해서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선언한 개혁자들의 이 논증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공격하기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청은 예수의 신학자 두 사람 누구를 선택했었죠? 누구였습니까? 리베라와 알카자에게 적그리스도를 지목하는 성경 예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라는 임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수잇에 의해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라는 새로운 예언 해석이 시작됐고, 미래주의 해석의 한 부분으로 7년 대환란 및 비밀 휴거 사상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얼마 전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여기 알카자의 과거주의에 의하면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메시아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리스도교로 개종에 관한 것으로 다루면서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다, 그렇게 해석해서 로마 캐톨릭과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60일, 그러니까 1260년 예언이죠. 그것은 과거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실제적인 날짜의 기간으로, 또 다니엘서의 같은 기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돌려서 교황권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다라는 그 해석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리베라의 미래주의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공부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나머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할 어떤 독재자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는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거설을 핵심으로 하는 세대주의 예언 해석의 기원입니다. 리베라는 이와 같은 이 미래주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한 진짜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은 감춰버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이론을 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읽게 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석의 기원입니다. 오늘날 천주교회가 미래주의 해석을 지지하고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일 것이라는 이 리베라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미래주의 신학이 개신교회 안에 세대주의로 분장하고 들어와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개혁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인 사실이 폭로되어서 공궁에 빠진 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파놓은 신학적인 함정에 개신교회가 여지없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게 팔려고 있는 종말론 서적들은 거의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하나같이 7년 대환란과 비밀유고, 또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할 개인적 인물의 한 명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성경절을 근거로 이런 신학이 나왔을까? 여기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보면 어떤 연대들이 나옵니다. 2300주야, 70주야, 62주일, 한일에 3년 반. 이 비밀스러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이상, 바로 그 이상을 깨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어떤 이상이었을까요? 그 이상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이상은 앞절에서 말한 2300주야 이상이죠. 2300주야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8장에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죠. 다니엘이 그 계시의 충격으로 이제 여러 날 동안 병석에 누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난해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특별한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 이상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말할 때는 마레라는 말을 써서 구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8장에 사용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모두 하존이고요. 2300주야에 대한 이상만 마레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갑자기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9장에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8장에서 깨닫힌 어떤 이상요? 2300주야 이상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해줍니까? 아니에요. 너는 그 이상을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 이상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하존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던 2300주야 그 이상, 그 마레를 깨달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과 9장 23절의 그 이상만 마레입니다. 그러니까 마레가 확실하니 9장에 그 마레를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 24절 너는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이 뭐가 쓰였어요? 마레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는 많은 이상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하존과 마레를 섞어 썼습니다. 그런데 2300주에 대한 이상을 언급할 때 마레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전부 이상 이렇게 다 이상이라는 한 단어로 언급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하존, 마레, 하존, 마레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와 마레를 뽑아서 보면 이게 같은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말 표현으로는 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마레라는 특별한 용어로 그 이상을 구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9장에서 보면 너는 그 이상을 깨달아라 할 때 이 마레를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은 2300주야에 대한 이상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300주야 이상을 깨달아라 하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 70일에가 언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하존과 마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9장에 보면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70일에 7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9장에서 나오는 이상은 70주야 이상이지 2300주야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9장에서 2300주야에 대한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왜 9장의 말씀이 9장의 이상에 대한 해석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하존과 마레가 쓰인 그 사용 용례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8장에서 2300주야의 이상을 언급할 때만 마레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리고 9장에서 너는 그 이상을 깨달아라 할 때 쓰인 이상이 마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깨달아라, 즉 2300주야 이상을 깨달아라 하면서 그런데 70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00주야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그 시작점이 바로 70주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의 땅에서 바벨론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또 고국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택하셨죠. 자, 그렇게 보면 세상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린 셈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씨가 말라버린다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의 1차적인 관심사인 내 백성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장래 운명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 백성, 즉 유대인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인 불순종과 반역을 계속적으로 선택해 옴으로써 그들은 택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70주일은 마지막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주일, 70일회가 지나버리면 실제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 이후에 더 이상 국가로서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인 회심을 하고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가설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70일에는 연일 원칙에 근거해서 490년입니다. 우리가 이 연일 원칙을 계산하는 법은 오래전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왜 490년인가? 1에는 7일이죠. 7일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예언에서 언제나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7일은 7년이 되어 70 곱하기 7은 490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하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대부분 다 결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르다, 또 잘라내다, 할당하다, 분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정확할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이게 맞다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윌리엄 셰라는 학자가 이 하타크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BC 600년부터 AD 500년까지는 잘라내다, cut off 이 뜻으로 사용했고 AD 500년 이후에 결정하다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했을 때 이 정했다의 의미는 잘라내다가 맞습니다. 결정하다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70일에로 기한을 잘라내었나니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라냈을까요? 기한을 잘라내려면 필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죠? 2300주에 대한 설명이죠. 2300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70주일 490년은 2300주야 2300년 앞에서 잘라낸 부분임이 분명해집니다. 자, 70주일이 2300주야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70주일의 시작점이 2300주야의 시작점인데 언제 시작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 단순히 유대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주의를 집중하고 아주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준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9장의 계시가 주어진 기원전 537년 당시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된 이후에 아직도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중건을 위해서 계속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70주일의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기산점이 드디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4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를 예루살렘 그 중건령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잡을 것인가? 여기 보면 이 영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거나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이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중건 이렇게 그냥 단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슈브와 바나라는 이 두 마디 동사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 슈브는 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다, 또 회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나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와 바나 이 두 동사를 다 합해서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정치적 주권까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서가 내려져야 되는데 어떤 조서가 내려져야 할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무엇이 무너졌는지 알면 회복되고 재건될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무슨 배경 같아요? 아,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든 궁실이 불살라졌네요. 그러니까 왕궁도 불살라졌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자, 여기 보면 성전, 성, 왕궁, 주권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이 영은 슈브와 바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모든 것이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독립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주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령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재건하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조서가 내린 연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서는 언제 내렸습니까? 자, 여기 1차 조서는 고레스가 내렸습니다. BC 537년에 이제 조서를 내렸는데 그 고레스가 조서를 쓴 내용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원통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의 예언들 시간을 잘 공부하셨다면 저희가 이 고레스 실린더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다룬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에 쓰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린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이 내용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조서는 성전 재건령이지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차 조서, 이 다리오 1세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에 또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왜 2차 조서가 필요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재건하러 다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 성전 재건이 어떻게 쉬웠습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금방 짓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마리아인들과 또 주변 민족들이 계속 방해해서 522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건 당신의 선왕인 고레스 대왕 때부터 시작한 일인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6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그 상소를 듣고 이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자,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실린더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하는 역사를 막지 말고 이 전을 원래대로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재확인한 것이므로 동일합니다.
자, 이 조서를 내릴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가? 아까 그 고레스 실린더 보셨죠? 그 고레스 실린더를 그대로 찍어서 원통을 굴려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재건령이 내려졌죠. 바로 이때가 이제 그 학계와 스가랴가 이때 활동하면서 515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순히 성전 재건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 3차 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조서는 BC 457년 아닥삭사 왕 때 내린 것인데요. 에스라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자 여기 잘 보세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누구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그리고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 논리적으로 14절과 15절은 모순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6장 14절은 여기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그리고 누구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63년이나 지나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닥사스다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기 6장 15절 말씀은 단지 성전이 재건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성전이 봉헌됐다, 건축됐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 14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무엇인지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 왕이 내린 조서면 조서는 복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조서는 조서들이 아닌 조서라는 단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 왕의 조서가 합쳐져야만 하나의 조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리오의 조서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는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지 63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니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성전이 완성됐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5절에서는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성됐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15절의 말씀은 다리오 왕 6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14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의 조서들이 합쳐져야지만 하나의 조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6장 14절과 15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무엇인지 에스라가 그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 말씀에 넣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길래 이 예루살렘 중건령의 그 완성, 즉 70일에 길게는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까? 자, 에스라 7장 25절입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세워졌죠? 그러면 정치가들이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구약시대 때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건축되지 않으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라는 것은 뭐가 전제돼요? 뭐가 건축돼야지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성의 회복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내용에는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의 복구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권의 부여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고레스와 다리오는 성전 재건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57년에 내린 아닥사스다 제7년의 조서는 성전, 성,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을 포함하는 완전한 조서가 되기 때문에 이 조서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준건하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BC 457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닥사스다 457년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정말 맞는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래 수많은 학자들에서 여러 번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또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약 20개 이상의 고대 일식 기록들을 조사해서 70주일과 2300주야 예언이 그 시작점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고 그것이 기원전 457년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BC 457년에 내린 조서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 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이다.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몇 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 조서를 내렸는데 왜 꼭 BC 457년 조서를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내린 조서는 어떤 조서였을까요? 여기 느헤미야에서 보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3차 중건령이 내린 지 1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주변국들이 방해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써줘서 그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제2차 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70일의 시작점이 BC 457년에 시작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70일에 49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은 예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지 새삼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나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 490년간 이루어진 예언은 단순히 지난 과거에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메시아를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아주 신비한 열쇠입니다. 자, 여기에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0주일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BC 457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기간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7주일, 그러니까 49년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62주일을 가면 AD 27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간까지는 약속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끝나는 서기 27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AD 27년에 정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70주일에 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재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신호를 무엇으로 하셨죠?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중봉사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방금 연구한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주일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죠. 그때로부터 7주일과 62주일, 총 483년이 지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이 해는 예수께서 30세가 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아, 왜 이 해가 예수님 나이처럼 AD 30년이 아니고 27년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마 이 성경 예언들 시간에 언젠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4년 정도 그 착오가 있었음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취임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그리고 또 유대 왕이 될 때, 그리고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 왕이 될 때.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공적 봉사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마시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메시아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 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정확히 30세가 되시던 서기 27년에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메시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은 연도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몇 해요? 15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에서는 이 가이사가 즉위한 해가 AD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베로 가이사 즉위 15년은 AD 12년에다가 15년을 더한 해, 곧 언제가 됩니까? 몇 년이 되죠? 역사적으로? AD 27년이 됩니다. 자, AD 2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는 같은 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루가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성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70주일의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정확히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의 때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표를 보십시다. 여기 AD 27년에서 48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됩니까? BC 457년이 됩니다. BC 457년이 무슨 해였죠? 70일에 2300주야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주일에서 7주일과 62주일을 뺀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70주일 490년 기간 가운데 7주일과 62주일 이게 지나가면 서기 27년이 되죠. 이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끊어져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끊어져 없어지는가? 그것도 예언이 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일의 절반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이죠. 절반은 3년 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정확히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부터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여 들어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성소의 번제단 위에 태움으로써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이 제사 제도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31년 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안에 있던 뭐가 찢어졌습니다.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천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침례를 받으시고 7년의 반인 3년 반이 지난 정확히 서기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에 관한 이 분명한 예언을 적그리스도의 행적으로 해석하는 엄청난 기만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함으로써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세대주의 예언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 만인 서기 31년 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 시대 동안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서 짐승을 들여온 모든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서기 31년 봄부터 다시 3년 반이 경과된 서기 34년.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70일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했죠?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호소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70주일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해인 것입니다. 자, 70주일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끊어져서 없어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 왕의 백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였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AD 67년부터 3년간이나 계속된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의 공격을 이 유다 땅을 이렇게 포위해서 이 유다 땅을 굉장히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 가고 이제 타이터스 장군이 왔죠. 서기 70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함락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5개월간의 포위 끝에 110만 명 이상의 이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었고 약 9만여 명, 거의 10만여 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가 되어 파괴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포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모두들 그 파멸을 면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70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파, 예루살렘의 멸망, 이 말씀 그대로 70주일 기간의 이상과 예언이 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증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이 70주일 490년 기간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문자 그대로 낱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턴은 다니엘서 9장의 이 70일의 예언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 행적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이 연대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뒤엎는 일을 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7년 환란이라는 종말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69주와 70번째 주 사이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갭디오리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시간표를 69주, 그 다음에 가운데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 그리고 1주, 마지막 7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70주 예언에서 마지막 7년을 저기 이 지금 우리의 역사로부터 뚝 떼어서 저 멀리 미래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70일에는 원 유닛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70번째 주인 마지막 7년을 7년 대환란이라고 이름 붙인 후에 7년 환란 앞에 비밀 휴거, 그리고 또 나중에 이 7년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상 강림, 이렇게 2단계 재림설을 만들어낸 이 휴거 신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기만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일회인 7년간의 역사가 실제 유대인을 위주로 마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비밀 휴거 신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밀 휴거가 있죠. 그래서 비밀 휴거에 어떤 사람들이 휴거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휴거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비밀 휴거라는 기발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대가 국가적으로 회복하고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비밀 휴거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속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진짜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먼 미래에 등장해서 고작 3년 반 동안 활동할 엉뚱한 가짜 적그리스도만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피해서 그저 휴거되기만을 소망하는 아주 나약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 이 미래주의 신학은 리베라에 의해서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개신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대신해서 온 땅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캐톨릭 손에 이용돼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탄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치 못할 현실입니다. 위험스러운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과 신학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논쟁점이 있는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교회의 권위나 전통, 또 감독이나 목사,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숨은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이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자, 2300년 예언 중에서 앞부분인 490년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는 나보다 낯을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붙잡혀있는데.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본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식으로 하는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친근하기 시작하는 그렇네. 저 사람에게 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